사사기 10장 6절부터 11장 3절 말씀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라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음에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자손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멜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이 참 공허하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우리 인간이 기본적으로 그 내면의 죄악으로 인한 그런 타락, 이 타락으로 인해서 큰 마음의 구멍이 있고 또 공허함, 이런 것들이 그 인생에서 느끼는 죄악된 인생의 한 마음의 구멍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 더 있어요. 상처입니다. 상처. 누구에게나 이 상처는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웃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상처 구멍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열매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에 맞는 열매를 맺게 하셨어요. 그 열매를 소중하게 여기는 삶,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부탁들, 또 이런 것들에 더욱 소중함을 알고 살아간다면 공허나 상처를 뛰어넘어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리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허한 인생이 열매로 충만해지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역사한 결과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역사하면 공허한 인생이 열매로 충만해질 수 있는 거고 상처가 덮여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 안에 있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고 이 모든 과정들이 우리의 인생을 열매로 충만하게 하는 그런 삶의 과정이다 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보시면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어서 의의 열매를 맺는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의의 열매를. 그러니 얼마나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은혜가 넘칩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과 저의 그 운명을 새롭게 하셨고 그 가운데서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상처 입었다, 공허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나는 열매 맺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까지 공허함, 이까지 상처들 지나가는 거야. 나를 더 단련시키는 하나님의 과정이야. 이러한 자기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그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이것만큼 확실한 그런 증거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그런 삶 한가운데 있다. 그러니 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계시고 우리가 바른 길로 열매 맺는 길로 가게끔 하신다. 이러한 믿음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일평생 열어주셔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는,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공허로부터, 상처로부터 해방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공허와 상처로 인해서 어떤 생각들이 드냐면 굉장히 불안하다 이런 생각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불안함도 떨쳐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만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로 불안할 때가 있죠. 요즘 한국 땅에 보면 산불로 인해서 정말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담화에서 산불로 훼손한 그런 것을 살림을 회복하는데 100년이 걸린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100년 동안, 아니 수천 년 동안 잘 쌓아놓은 것들도 한순간에 불에 타 없어지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이 상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요, 안식처요, 또 안전함을 제공한다 하는 그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험을 느낄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 날개의 밑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푹 이렇게 안기는 거예요. 세상에 없는 안전함,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 저는 믿습니다. 저는 확실히 믿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한 영원한 안식처가 된다는 것이에요. 다윗도 그래서 그런 말을 하죠. 시편 12편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시편 46편 1절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환난 중에 우리가 피할 곳, 우리의 힘이 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칼빈이라는 사람이 이 말씀에 얼마나 힘을 얻었으면 그 칼빈이 이렇게 불어로 이렇게 라틴어를 이렇게 성경을 번역하면서 제일 먼저 첫 번역이 이 시편 46편을 번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마틴 루터 알잖아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이 46편을 읽고 큰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환난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상처를 받을 수 있고요. 공허함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안전함을 제거해 주시고 그때마다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그때마다 우리의 공허함을 열매로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피할 곳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공허한 삶, 상처 입은 삶, 불안한 삶의 연속을 살아가는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또 상처를 치유하시고 공허한 삶을 열매 맺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 우리에게 향한 그 하나님의 그런 간섭하심이 왜 그럴까? 아버지가 자녀들이 위험한 곳에 갈 때에 어떻게 할까요? 좀 좋은 곳으로 인도하려고 그러시잖아요.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려고 그러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당신의 자녀들, 여러분과 제가 좀 안전하지 않은 곳에 있다고 느껴질 때에, 그런 곳에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들어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왜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허한 인생에서 공허한 삶으로 살아가려고 죄의 종노릇을 아직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은 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이렇게 옮겨 놓으시는 거죠.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좀 상처 입고 좀 공허하다고 느끼고 불안전하고 또 막 위협을 느끼고 이럴 때에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까요? 하나님 마음도 좀 아프시지 않겠어요? 하나님 마음도 좀 상처 입고 하나님 마음도 아프시고 그런 마음이 하나님 마음일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요나서에 그런 내용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나서에 보면 니느웨라는 도시가 나오잖아요. 이 나온 선지자는 니느웨를 피해 성이라고 했어요. 니느웨는 악독한 성읍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면서 니느웨 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작업이 있잖아요. 니느웨도 아끼신 하나님, 공허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보고 계시고 열매로 살아가야 되는 소명이 있는 자들이 가시나무와 같은 그런 열매 없음으로 찌르는 삶을 보면서 하나님 역시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상처 입으신 하나님의 마음, 눈물 흘리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도 역시 상처받으셨구나. 하나님도 역시 눈물 흘리시는구나. 오늘 본문 중에 보면 16절 죄짓고 스스로 공고함에 처한 백성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어떻다고요? 근심하신다.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없이 죄짓고 용서받고 구원 얻은 후에도 오래가지 않아서 또 죄짓고 하나님 배신하기를 거듭하는 백성임을 뻔히 알면서 그들의 불행을 견디지 못하시고 다시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다시는 상관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죄 가운데 너희들 이렇게 많은 죄를 졌어. 내가 그렇게 구원해 줬는데 아직도 또 죄 짓니? 나는 다시는 상관하지 않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상처 입었잖아요. 하나님이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상처 입었으면 그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근심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 어떻게 할까? 우리 인간도 상처를 받지만 하나님도 역시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상처를 준 그런 기억이 있습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상처를 줬나? 잘못을 저지른 아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나를 용서했는데, 그리고 죄를 짓지 말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목사의 그런 소명으로 감당하라고 하셨는데 그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상처를 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아들을 용서해 주었는데 다시 잘못을 저지른 그 아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 그 상처, 하나님도 똑같이 가지고 계시다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상처를 상처로 남기지 않으십니다. 마음에 근심하지만 근심을 넘어서서
새로운 길을 제시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상처를 상처로 끝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상처받았다 하는 그런 얘기들 많이 듣잖아요. 또 나는 우울해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왜냐?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도 상처를 입었었지만 하나님은 그 상처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길을 제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처를 넘어서 더 큰 사랑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사람을 사용해서 보여주시냐면 바로 상처 입은 사람 입다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헨리 나우엔의 오래된 책이 있어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사람들이 다 상처를 입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처 입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처 입었기 때문에 상처 입은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상처 입은 치유자, 하나님의 사역자, 진정한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자신이 경험한 상처를 건강한 태도로 받아들이면 다른 사람을 돕고 치유하는 자산, 원천으로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상처로 끊지 않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상처 때문에 인생이 골고 마냥 아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상처의 경험으로 이웃에게 생명을 주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상처를 안 입은 사람이 누구 있을까요? 우리 집사님 상처 안 입으셨습니까? 우리 사모님 저로 인해서 상처 안 입으셨습니까? 아마 그 소설을 쓰라고 하면 쓸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모두 다 상처를 입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 상처를 뛰어넘어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입다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그 상처를 뛰어넘어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입다의 등장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사사가 출현하려면 그 시대의 어두운 상황에 대한 묘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성경은 사사 입다가 등장하는 과정에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한 영적 상태를 그 어느 때보다도 신랄하게 이렇게 고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 다시 한번 볼까요? 6절. 10장 6절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지금까지 사사들이 등장할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렇게 하면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은 바알들, 아스타롯,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신들,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 아니면 이 신들이라는 신들을 다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동서남북 할 것 없이 근거리, 원거리 할 것 없이 다 모든 신들을 다 끌어다가 그냥 잡신을 섬기는 거죠. 먼 데로부터 우상들을 들여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가 살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가까이 있는 신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물들어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그 신들을 받아들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막 그 신들을 받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상태가 어떠하냐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는 말만 가지고는 부족해가지고 6절 끝에 보면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였다 합니다. 여호와를 이제 완전히 버린 거예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바알이나 아세다롯을 섬긴 것이 아니라 이젠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신, 아스타롯신 주변의 모든 신들 다 섬기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상처 입지 않으시겠습니까? 7절 한번 볼까요?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진노하사. 히브리어 본문은
얼굴에서 불이 났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막 진노하면 얼굴에 막 울그락불그락 불이 나겠습니까? 해도 너무한다는 거예요. 해도. 야, 너희들 그렇게 내가 했는데, 그렇게 살려줬는데 해도 너무한다. 도대체 몇 번째 배신하는 거야? 몇 번째?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상처 받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남녀가 이렇게 서로 사귀었어요. 사귀었는데 날 뭐 좀 잘못을 했어요. 용서해 줬어요. 용서해 줬는데 뭐 예를 들어서 바람을 폈다고 생각해 봅시다. 바람을 폈는데 용서해 줬어요. 뭐 잘 사귀다가 좀 평안해지니까 또 다시 사귀네? 다시 또 용서해 줬어요. 이번에는 뭐 이 여자 저 여자 한 10명을 사귀네? 여러분, 상처받으신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으로 입장에서는 블레셋 사람과 암몬 족속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게 하셨는데 뭐 이해되지 않습니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들에게 당한 고생을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여기서 이게 쳤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쳤음에 이런 뜻. 학대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학대하다. 근데 이런 뜻은 무슨 뜻이냐면 산산이 부수다. 파괴하다. 뭐 포도주 있잖아요. 포도주를 으깨어 부수다 이런 뜻이거든요. 으깨어 부수다. 압제하다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으깨어가면서 그렇게 고통을 줬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심했으면 산산이 부수고 으깨셨다. 이렇게 으깨었다.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겠어요. 이게 18년간 칼바람처럼 매서운 그런 징계를 견디다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께 부르짖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번에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도 예전처럼 구원자를 곧바로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외면하는 거예요. 이제 외면하는 거예요. 얼마나 상처가 크면 외면하. 다시는 야, 너 10명이나 사귀었잖아. 너하고 절대 너 살 수 없어. 이제 이혼해야 돼. 이제 이혼해야 돼. 안 돼.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대해 우리 하나님 11절 14절까지 무려 4절에 걸쳐서 호된 질책을 하는데 그동안 7번 이스라엘을 압제의 손에서 구원해 내셨음을 열거하고 있는 거죠. 애굽 사람의 압제에서, 아모리 사람의 압제에서, 암몬 자손의 압제에서, 블레셋 사람의 압제에서, 시돈 사람의 압제에서, 아멜렉 사람의 압제에서, 마온 사람의 압제에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질책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호통을 치시는 거죠. 이전 사사시대에 들어보지 못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잘못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죄를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곧바로 이 사사를 보내서 이렇게 구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른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나도 이제 너희들한테 질려버렸다. 이런 거죠. 질려버렸다. 조롱하는 말씀까지 합니다.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야, 너희들이 선택한 그 신들한테 가서 너희들 구원하라고 한번 해봐. 하나님께서 조롱하시는 거죠. 나도 포기할 수밖에 없다. 이런 하나님의 상처 입은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서 내려진 징계의 회초리를 내리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현대인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이렇게 현대인의 성경을 말씀에 기록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께 이렇게 간청하였다.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주께서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이번만은 우리를 구해 주소서. 이런 거죠. 10명하고 같이 바람을 폈어. 그러니까 이제 나 이혼해야 돼. 그러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좋은 대로 하세요. 그런데 이번만은 좀 나 좀 구해주고 뭐 어떻게 나를 어떻게 뭐 이혼하든 말든 해주세요. 이번만은 구해주세요. 잘못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나는 벌을 받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번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번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16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인해서 마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근심하니라. 하나님의 애통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죠. 비록 이스라엘에게 매는 드셨으나 아파하는 그 모습 때문에 마음이 심히 비통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근심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범죄한 이스라엘에게는 한 가닥 희망이 남는 거죠. 하나님은 그 상처 가운데서도 그 상처를 뛰어넘어서 그 상처로 끝내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다 그렇게 애원하고 나 좀 살려주세요 하니까 그 상처를 덮어두시고 그 상처에서 일어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데, 상처 입고 거절받으신 하나님께서 이번에 선택한 그런 사사는 입다라는 사사입니다. 입다. 그런데 입다라는 사람 또한 하나님처럼 상처 입고 거절받은 사람이에요. 길르앗 사람이 기생을 가까이에 태어난 서자입니다. 기생인 자신의 엄마 품에서 자라지 못하고 아버지 본가에서 이복 형제들에게 서름을 받고 성장했습니다. 기생의 아들이니 본처의 아들들에게 얼마나 무시당했겠어요. 성장한 후에는 이복 형제들이, 야, 너한테는 내가 아버지의 재산 줄 수 없어. 너 같은 애한테 어떻게 상속을 할 수 있겠냐? 너 밖에 나가 살아. 쫓아내는 거죠. 이따가 형제들로부터 거절받아서 도비라라는 고장으로 숨어갑니다. 그러나 그의 영향력이 너무 커서 성경에서 잡류라고 표현되는 또 다른 상처받고 버림받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공동체를 이루죠. 여기 상처 입은 입다 곁으로 상처 입은 자들이 이렇게 몰려드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좀 이렇게 보잘것없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 가치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 뭐 못 배웠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 곁으로 그 사람들이 다 모여서 입다 곁으로 다 모여드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상처 입은 자, 뭐 가방끈 짧은 자들, 출신이 천하에서 버림받은 자들, 온갖 잡녀의 인생들이 다 모여듭니다. 입다는 이곳에 와서 불황 집단을 형성하여서 세력화하였고 주변의 많은 부족들과 싸워 이겼고 그에 대한 소문이 이스라엘 온 땅에 퍼졌던 거예요. 이 무렵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침공해 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입다한테 찾아오는 거죠. 우리를 좀 구해달라고. 여러분, 지난주에 아비멜렉이라는 사람 살펴봤잖아요. 아비멜렉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비멜렉은 첩의 자식이에요. 첩의 자식. 첩의 자식이니까 똑같이 상처 입었거든요. 똑같이. 근데 오늘 살펴보는 입다는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 첩의 자식인데, 두 사람 똑같이 첩의 자식인데, 다른 점이 있다면, 아비멜렉은 불량배들을 돈으로 사가지고 70명 청부살인을 했잖아요. 근데 입다는 오히려 소외자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입다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 이렇게 정식으로 초빙되어 가지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상처로 반응한 아비멜렉을 버리고 죽이십니다. 그러나 상처 입은 치유자로 자신이 받은 상처를 상처로 복수하지 않는 입다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상처 입은 하나님이 상처를 입었지만 그것에서 해방된 사람, 입다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상처 입었어요. 누구 할 것 없이 상처 입은 자들입니다. 그 상처로부터 해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상처로부터 해방되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상처 입으셨는데 우리가 상처 안 입을 거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교만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상처받습니다. 누구나 상처 입어요. 하나님도 상처 입었는데 그 상처 입은 것들의 대표적인 것들이 있어요. 막 화나고 막
증오하고 우울감이 찾아오고 좌절하고 이런 거잖아요. 우리 한국 땅에 보면 정말 그런 상처 입은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사모님하고 같이 차를 타고 오는데 사모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옛날에는 그 노예 있잖아요. 노예 그 주인이 노예들을 학대했다면 요즘은 자기가 자신을 학대한대요. 자기가 자신을 노예처럼 학대한대요. 막 이렇게 막 스펙을 쌓으려고 막 얼마나 우리가 노력합니까? 그건 좋은 거죠. 좋은데 나는 더 해야 돼, 더 잘해야 돼, 더 잘해, 난 끝까지 잘해야 돼. 막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학대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야만이 내가 받은 상처들, 가난으로 받은 상처, 이런 상처, 못 배운 것으로 대한 그런 상처, 이런 상처들을 뛰어넘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자신을 자꾸 학대하는 거예요.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내 자신을 노예로 만드는 삶. 이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화를 내고, 증오하고, 타인을 미워하고, 우울감이 찾아오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상처로부터 완전하게 치유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도 상처를 입으셨지만 상처 입은 사람 입다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듯이, 그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 상처로 끝내지 않으셨다는 얘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상처를 완전하게 건강한 삶으로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열매 맺는 삶으로 바꿔줄 수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고요. 주님만이 우리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실 수 있습니다. 완전하게 치유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상처를 치유받고 입다처럼 쓰임받을 수 있겠는가? 이 주님을 붙들고 주님으로 인해서 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29절 말씀 같이 봉독할까요? 29절 말씀. 시작.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앗의 미스벳에 이르고 길앗의 미스벳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11장이에요. 11장.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사기 11장 4절에서 28절까지 내용을 보면 입다와 장로의 협상에서 입다가 전쟁에 승리할 경우 길앗의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게 하겠다는 조인식을 거행합니다. 이후 입다는 암몬에게 사자를 파송해서 전쟁 없이 그냥 대화로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에 부딪혀서 결국 전쟁을 결심하고 하나님께 서원하고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에게 영을 부어주는 거예요. 성령이 강하게 이 입다를 이렇게 사로잡습니다. 결국 전쟁에 승리하죠. 이스라엘의 사사가 됐어요. 입다는 완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주 건강한 그런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된 거예요. 제임스 깁슨이라는 분 심리학자가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들 치유를 받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자신을 사랑하라. 압박에서 벗어나라. 자신의 재주를 활용하라. 아집을 버리라. 분노를 버리라. 일어나지 않을 일을 염려하지 말라. 너그러워라. 낙관적으로 생각하라. 용서하라. 자신의 결심을 지켜라. 이런 주장들을 했어요. 이런 주장들은 일반적이고 아주 평이한 방법론으로서 심리학적으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장사되었고 부활하여 새 생명으로 살고 있다. 산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여러분, 용서가 돼야 돼요. 용서가.
근데 이것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이 용서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는 거.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장사되었고 부활하여 새 생명으로 살고 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치유해 주시고 정말로 용서하는 사람, 정말로 감사하는 사람,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앞에 하나님도 상처 입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전제는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상처 입었다. 나만 상처 입은 거 아니다. 근데 그 상처를 뛰어넘는 사람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뛰어넘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정채봉이라는 시인이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으랴라는 시가 있어요. 근데 이 시를 보면 상처 입은 젊은 독수리들이 벼랑에 모여듭니다. 날기 시험에서 낙방한 그런 독수리, 짝으로부터 따돌림 받은 독수리, 윗 독수리부터 핥힘 받은 독수리, 이 세상에서 자기들만큼 상처가 심한 그 상처는 없다고 생각하는 독수리 다 모여드는 거예요. 그들이 사는 것은 죽는 이만 못하다고 금방 그 의견의 일치를 이룹니다. 우린 죽어야 돼. 이 상처 갖고 뭐해? 이런 거예요. 이때 막루에서 이 파수를 보던 독수리 중에 영웅이 쏜사같이 내려와서 그들 앞에 섭니다. 그러면서 야, 너희들 자살하려고 그래? 괴로워서 차라리 죽어버리려고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야, 나를 한번 봐봐. 나는 내 상처는 어떤가 한번 봐봐. 그러면서 날개를 쫙 피는 거죠. 날개를 쫙 피니까 이건 이 세상에서 보지 못한 상처들이란 상처는 다 있는 거예요. 모든 상처가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상처 없는 새들이란 이 세상에 나자마자 죽은 새들이다.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으랴. 이 세상에서 나자마자 죽으면 상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으랴. 하나님도 상처 입으셨고 입다도 상처 입었고 여러분과 저도 상처 입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 상처를 뛰어넘어서 입다처럼 요셉처럼 또 그 상처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붙잡고 성령 충만함을 덧입어서 우리 모두 치유자가 되는, 상처받은 자들을 치유하는 여러분과 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